일자는 사무엘상 4장 주일 본문의 내용을 잠시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에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해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자 좀 더 동쪽에 있는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전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3만 명이나 죽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여기서 죽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98세의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비나스의 아내가 산딸이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해산을 시작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 이름을 짓는 과정과 동기는 큰 충격과 슬픔 속에 사로잡혀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떠났다는 뜻이고 카보트는 영광이라는 뜻인데 영광에 떠났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 그 모든 충격이 담겨 있는 참 비통한 이름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으로 와서 블레셋은 에벤에셀에서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좀 더 서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 블레셋의 성읍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 이 아스돗은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바알신도 여러 이름이 있는가 봅니다. 그들의 바알신인, 블레셋의 바알신인 다곤신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빼앗은 법궤를 다곤신 옆에 뒀습니다. 그 의미는 다곤신의 포로가 됐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법궤와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이 점점 흐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이 강력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곤신 옆에 있던 이 법궤가 이제 다음 날을 보니까 어떤 상황으로 펼쳐져 있냐면 법궤 옆에 있던 다곤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밤새껏 누가 사람이 들어갈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법궤에 얼굴을 땅에 대고 다곤신이 절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곤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음 날에도 다곤신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곤신의 머리가 끊어졌습니다. 두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문지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뚱이만 쓰러져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다곤신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다곤신은 형체는 있지만 죽은 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증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여기 이 아스돗 성읍에 독한 독종이 온 성읍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경험한 것을 한번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독한 이 독종이 퍼져서 6절을 보니까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이 정도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러자 큰일 난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전역에 방백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이 법궤를 아스돗에 더 이상 두지 말고 가드로 옮기게 했습니다. 가드는 아스돗의 동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남동부의 성읍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무찌른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이 성읍이 나옵니다. 가드의 골리앗,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골리앗의 출신지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독종이 온 성읍에 퍼집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법궤를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가드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곳 사람들도 당연히 또 난리가 납니다. 10절을 보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전국의 방백들을 다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다. 법궤가 이렇게 옮겨가는 도시마다 다 망하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 그러면 이 법궤를 더 이상 우리 성읍에 둘 수 없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그들은 먼저 신앙을 잃었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극심한 타락상을 보인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그 민족 전체, 국민 전체가 타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장의 법궤를 모시고 갔을 때 그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치한 곳이고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극심하게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법궤 옆에 그들이 있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아무리 그들이 법궤 곁에 있은들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궤는 그 법궤를 모시는 본뜻은 이미 상실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속의 부적처럼 법궤를 둔 들, 그것이 우상숭배처럼 행하는 것과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겉으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속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마음 상태 그대로, 사실 그대로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이어지는 말씀, 이는 저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중앙에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갈 자들은 항상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들입니다. 자기의 세마포 옷이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이 유지되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으로 입은 이 세마포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카보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이 갑옷이 되지 않도록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없어도 홀로 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블레셋의 모든 성읍에 독종을 내리사 그 성읍을 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요. 그러나 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없이 홀로 싸우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자 하는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도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역하고 그분을 떠나면 그분도 우리를 떠나십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소멸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합니다. 예언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고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이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